지금의 귀한 사역을 어떻게 섬기게 되셨는지 우리 정민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처음 다니게 되셨어요? 제가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이제 또 그 서천에서 다니기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동네에 참기름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네. 그 할머니가 저희 엄마와 저희 형제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챙겨주셨어요. 뭐 네. 과자도 사다 주시고 참기름도 주시고 음.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시니까 음. 저희 엄마가 너무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두 형제를 이제 교회를 보냈는데 네. 그곳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계신 교회였던 거죠. 근데 충격이었어요. 네. 강단에 서서 네.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막 움직이면서 하얀 종이에 손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도 저희보다 더 빠르게 네. 읽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설교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 보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아빠 때문에 저희 집안이 항상 우울했고 또 저희 엄마가 뇌전증이 있어서 아이고. 항상 언제 어떻게 발작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늘 그런 불안한 염려 속에서 살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담임 목사님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전도사님 두 분도 시각장애인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항상 밝고 행복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 저런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생겨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목사님 어린 시절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잖아요. 네네. 가정 환경은 계속 어려우셨어요? 예, 많이 어려웠고요. 늘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바라는 건 그거였거든요. 아빠가 술을 끊고 엄마가 이제 뇌전증, 이제 속된 말로 간질이죠. 네. 그 부분에 치료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리고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 내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봐주셔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 가족은 행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14살 때 이제 제가 하루는 학교가 가기 싫은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가기 싫어서 저희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학교 가야지. 민규야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항상 아빠 때문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이제 그러한 삶의 희망이 되고 싶었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엄마가 덜 아플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어요. 가게 됐는데 학교 있는 동안 내내 불안한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례를 마치고 막 집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집에 막 사람들이 앞에 막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뭐 저희 집이 연예인 집도 아니고 무슨 일인가.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면서 어떻게 막 그러는데 제가 딱 앞에 딱 오니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민규야, 큰일 났어. 야, 너 엄마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 빨리 병원에 가봐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짐을 놓으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현관문을 열고 안방문을 탁 열었는데 방바닥에 새빨간 피가 흥건한 거예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원래 아빠가 이제 공장이 집하고 가까우셔서 점심은 항상 집에 오셔서 드셨거든요. 그 오시면 이제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술을 한 잔씩 하셨어요. 그러면 술을 먹고 그냥 낮잠 주무시고 가면 좋은데 꼭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그날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더 세게 심하게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제초제를 홧김에 드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게 응급실에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바라지 않을게요. 우리 엄마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배 다 드렸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좀 제발 부탁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했었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무런 의식이 없이 있다가 보름 만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참 슬프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저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으셨거든요. 저의 간절함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죠. 너무나도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 있지 않으셨고 또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그런 상황,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무서웠던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셨을 텐데 아버님도 죄책감을 술로 계속 달래고 더 좀 안 좋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엄마가 그렇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가 참 불쌍했어요. 한편 화도 났죠.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장례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민규야, 너의 가정이 지금 위기의 가정이다. 아버지는 지금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인데 너네들이 키워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키워줄 테니까 아빠한테 잘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 있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우리를 교육을 시켜주고 대학교로 다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빠 우리가 교회 가서 살면 안 되겠냐.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제 가족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저희들을 데리고 키우고 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지 않으면 아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안 가면 난 죽을 거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데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같이 안 가게 되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때문에 가게 됐죠. 예. 갔는데 비극은 또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이고야. 남자 셋이 사는 게 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죠. 예. 아버지는 계속 술은 계속 드시고. 예, 저희한테는 술 안 먹고 예. 열심히 일을 해서 네. 저희들 양육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가서 매일 술 먹고 참 이 엄마 이제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우는데 하늘은 너무 화가 나서 차가 됐어요.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죽어라.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없는 게 좋겠다. 아이고. 맨날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다가 저희 동생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또 아무도 없는 고향에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수없는 질문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난 뒤로 제가 또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 뒤죠. 네. 16살 때 그날도 제가 학교 가기 싫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방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조금 안 가는 가출을 좀 하다가 저희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3학년 때 네. 민규야, 너까지 그러면 너네 집안은 어떻게 되겠냐. 다 정신 차려라. 집안 사정을 네, 선생님이 선생님이 다 알고 있었네요. 계셨죠. 네. 그래서 사랑의 매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를 위해서 반찬도 이런 것도 많이 갖다 주셨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가서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좀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이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민규야 빨리 와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너희 아버지 쓰러졌다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좀 무슨 소리야. 니역가에 동네 아저씨 3분이서 저희 아버지를 니역가에 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에 누웠는데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16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친척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죠. 아저씨, 저희 아빠가 의식이 없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안 되니까 응급차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엄마 때는 그렇다고 칠게요. 그래요.
내 기도가 부족했고 내 정성이 부족했어요. 근데 원수 같은 아버지지만 아버지마저도 데려가시면 우린 진짜 고아가 아니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지 않냐. 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너무 그 당시는 힘드셨겠네요. 아, 친척분이 그 유골을 산에 뿌리고 다시는 찾지 말라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 어디 저는- 계시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보고 싶지만 남고람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야,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무서웠을지. 아, 이후에 그럼 좀 어떻게 지나게 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친척 아저씨가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네. 집으로. 네. 근데 가기 싫었어요. 음, 왜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지만 계속 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척 아저씨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제 고하다 보니까 네.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벽에 신문 매달부터 식당 설거지, 도둑질 빼놓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아.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근데 저희 친척 아저씨가 식당을 하고 계셔서 이 거스름 돈이 있어요. 항상 동전이. 그 동전에 손을 댔다고 자꾸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전에 손을 댄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거짓말 한다고 패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하루는 또 저희 동생하고 둘이 서해안은 눈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때도 눈이 많이 와서 무릎 이상으로 올 때였는데 팬티바람으로 쫓겨나서 밤새도록 오들오들 떤 적도 많았고 아, 지옥의 삶을 계속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 시키려고 부른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답이 없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동생도 하루는 어느 날 보니까 손목에 붕대를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그냥 다쳤대요.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래서 나중에 그걸 떼보니까 자해를 했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수시로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몸을 가누기 힘든데 동생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두 형제는 그냥 살면 안 되겠다. 이 세상에 태어날 존재가 아닌갑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고등학교 때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서해안은 민물과 썰물이 있으니까 물이 빠졌을 때 물이 들어온 시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죽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과 함께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데 동생이 감지를 했나 봐요. 형, 왜 그래?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야. 우린 죽어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삶에 뭔가 개입해 준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 더 이상 괴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그래서 이제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옷을 가지런하게 개놓고 신발이랑 놓고 바닷가를 계속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민규야, 왜 죽으려고 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바닷가를 쭉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민규야, 왜 죽으려고 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하고 있었다. 순간 그 말이 들려오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다고요? 나를 사랑했다고요? 그렇다면 내 기도를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가 죽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마지막 엄마는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아빠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도 순간 두려움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저도 모르게 그냥 자살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래 죽지 않고 살라는 것은 뭔가 뜻이 있겠지 싶어도 또 열심히 네. 살았어요. 네. 근데 그래도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이 없을 때 방에 목을 메고 혼자 두 번째 자살을 시도했어요. 사람이 참 이렇게 죽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그 상황은 너무나도 외롭고 누군가에게 이야기 속내를 털어낼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이제 원망이 계속 되셨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이제 동생이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네. 이제 서울로 네. 벤처기업에 이제 어떻게 또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 그때는 좀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 없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고요. 저를 사람들이 막 찾아와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전도를 하며 막 화를 냈어요. 당신들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응답을 받아서 믿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줬다. 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사기꾼들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제가 이제 대기업을 다니게 됐는데 네.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 나면서 저도 이제 동생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끊겼던 모교 목사님을 친구의 연락을 통해서 네. 다시 만나게 되면서 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신 걸 알았던가 봐요. 네. 네. 민교야,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을 하는데 네. 제가 목사님 앞에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제를 키워주겠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권면을 하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는 신앙이 없을 때잖아요. 떠나 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의리 때문에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시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은평구까지 2시간 넘는 거리를 네. 매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무 괴로웠지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꿈에 제가 이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의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민교야,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 않아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가 대신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또 나의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막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내 인생이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데 무슨 나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민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힘들고 아플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 너와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데 너무 많다. 그들에게 좀 나의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대신 전해주면 안 되겠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실기게 하다가 꿈에서 깬 거예요. 그건 안 뒤로 어떡하지? 근데 이게 또 솔직히 내적 부르심도 있지만 외적인 부르심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어찌저찌 해서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주의 길을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3번째 자살을 합니다. 이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보통 지하철이 들어올 때 삐비비비비 무슨 행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예. 힘들었으면. 예. 네. 한 발 물러나세요. 할 때 머리를 집어넣으면 죽겠다 싶어서 제가 머리를 팍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순간 제 몸이 뒤로 확 밀려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그 충무로가 그 환승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바빴지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죽음을 직면하고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신다고? 그럼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도 죽음을 이긴 것이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난이 와도 뭐가 두려워? 내가 죽음을 이겼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좀 힘들면 어때?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네.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 삶이 변하지 않아도 네. 감사가 절로 나오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